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오시면 기도를 하시고 그날 읽을 성경 말씀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노란 줄 가지고 표시를 해놓으시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로서 십자가와 부활 시리즈 마지막 말씀 6번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지난 5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신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땀과 피가 섞인 기도를 올리는 것을 들었고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신 왕좌가 십자가 위였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으며 빈 무덤 앞에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상처난 손 또 옆구리를 보여주신 이 주님을 통해서 부활이 단지 감동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의 승리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 믿습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썩었던 몸이 다시 살아날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부활을 믿는다면 어떤 삶으로 살아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단순한 바울의 간증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만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에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기독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나눌 때 깨닫는 은혜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네 가지를 보는데 세 가지를 보고 하나가 이제 마무리인데 첫째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믿음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잘 살피시고 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이 과거에 자랑할 만하다고 여겼던 모든 종교적인 배경과 경력을 여기서 재평가합니다. 다시 평가하는 거예요. 그 앞에 5절, 6절 보세요. 8일 만에 태어나서 8일 만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 이게 다 뭡니까? 잘한 거 장점을 쫙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것만 보면 최고의 종교적인 스펙입니다. 영적 스펙. 이렇게 뛰어난 스펙을 가진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5절과 6절을 말하고 나서 7절을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러나는 뭡니까?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내용을 말하려고 할 때 그러나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말하면 이 분위기가 달라지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이렇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앞에 5절과 6절에 있는 이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안 좋은 걸로 여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막에 띄어져 있는데 빌립보서의 영어 성경 NASB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ut whatever things were gain. 저게 이제 유익이죠. 여기 나오면 내게 유익하던 것 gain to me those things I have counted as loss. 손실로, 손해로 나는 간주한다, 생각한다, 계산한다 for the sake of Christ.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밑에 내용이 그러나 무엇이든 나에게 이득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로 계산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을 그대로 옮기면 저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나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5절과 6절에 있었던 이 모든 내용이고 그렇게 이득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바로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부활 예수를 만난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전에 이득이라고 여겼던 것을 가지고 손해라고 저게 왜 손해야? 그런데 바울은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손해라고 계산했다. 카운트하다, 숫자 세다, 계산하다. 계산했다는 것은 회계사가 장부를 꼼꼼히 검토하듯이 자신의 모든 계산을 냉철하게 평가한 뒤에 내린 결론이 저렇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충동적으로 갑자기 저렇게 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따지고 나서 그리스도와 비교를 한 후에 내린 결론, 내가 5절과 6절에서 말한 이것들은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손해구나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게 왜 손해지? 바울이 저것들 때문에 저것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소유하는데, 예수를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더라, 방해물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해로 여긴다. 여기 해, 로스, 손실, 피해, 손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데 오히려 손해가 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신의 종교적 자산인 할례 받은 거, 베냐민 지파인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 이게 무가치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산들이, 그것들이 그리스도보다 앞설 때 그것들이 얼마나 큰 손실이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할례 받았어, 나는 정통 유대인이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걸 자기는 손해로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가치의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부활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생각과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전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7절에 그것들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저 뒤에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위하여 내가 가졌던 5절과 6절 같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 말하죠. 그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가지고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은 쓰레기, 오물, 배설물 그 자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만큼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다른 모든 것은 뭡니까?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면,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거, 내가 귀하게 여겼던 거, 제가 자랑하던 거, 그것은 더 이상 귀하지 않더라, 더 이상 자랑이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뭘 자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다, 이것을 가지고 표현을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 여기서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잖아요. 지식이 뭡니까? 단순히 얻은 지식, 정보, 습득한 거,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고 하는 거, 이 알게 된 지식, 이것은 교제를 말합니다. 사귐을 말하는 거죠. 선거가 다가오는데 여러분, 시흥시장이 누굽니까? 임병택 시장입니다. 가다 보니까 현수막에 있더라고. 저는 임병택 시장을 압니다. 임병택 시장이 저를 알겠습니까? 왜 모른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세요? 제가 만났을지 어떻게 압니까? 시청에 벌써 여러 번 갔는데 그분이 저를 모르죠. 저도 그분을 몰라요. 시흥시 여기서 교회 협의하고 하면 저 시장하고 만나고, 그분 사랑스러운 교회 집사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 만날 기회가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그 모임에 안 가니까 만날 일이 없죠. 그럼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입니까? 저는 일방적으로 알고 그분은 저를 몰라요. 이건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그분을 안다고, 이름 붙어 있는 걸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닌 것입니다. 교제하지 않는 이상, 명함 주고받고 사귀지 않는 이상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거, 책으로 아는 거,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사귀어서 아는 거, 만나서 아는 거, 인격적으로 아는 거, 회심해서 아는 거, 거듭나서 아는 거, 내 주인으로 모시게 된 암, 이것을 가지고 예수를 아는 지식,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론적인 알미 되는 것이죠. 이 지식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고상하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고상하다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여태 배웠던 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일반적인 지식, 사람을 만났던 그 사귐, 교제,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탁월하게, 가장 압도적으로 절대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상하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 신자였다가 기독교 신자가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뭡니까? 좋은 것을 버리고 가장 좋은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어도 좋은 거 많아요, 세상에. 바울이 5절과 6절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것, 그게 다 나쁜 겁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도 더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이걸 택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이게 바로 가장 좋은 것을 택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상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다른 가치들을 과연 압도하고 있는가? 절대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럴 수 있을 때가 진짜 신앙이 되는 거죠. 예수를 위하여 산다, 예수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 궁극적인 모습은 바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9절 보십시오. 9절은 이 복음의 핵심을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합니다. 9절 뒷부분에 가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다시 앞에 가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바울이 여태까지 가진 의는, 바울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가지게 된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한자말, 네 자짜리 한자성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신칭의. 이걸 가지고 이신칭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는 거, 자랑하는 거, 내세우는 거 혹시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 드러내고 싶은 거 혹시 그게 있습니까? 뭡니까? 오랜 신앙 경력? 우리는 몇 대째 예수 믿는다? 나는 30년째, 50년째 신앙생활한다? 이게 우리의 훈장처럼 가슴에서 빛나고 혹시 있습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또 직분, 내가 이 교회 장로야, 내가 이 교회 권사야, 이런 직분, 내가 목사야, 이게 우리 가슴에 혹시 빛나고 있습니까? 이걸 드러내고 싶어 합니까? 이게 의처럼 나타납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연합회 일을 하면서 내가 뭐 교회 행사에 있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이런 일을 했는데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그게 훈장처럼 가슴에 붙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은근히 자기 의의 근거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8절에서 배설물로 여김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랑할 법한 그러한 것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거, 내가 이 교회 개척교인이야, 내가 몇십 년 섬겼어,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드린 헌금 가지고 교회 저 종탑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걸 가지고 8절에서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를 얻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자산으로 삼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산으로 삼는다. 자, 이걸 가지고 다른 표현을 만약 하면, 가계부 있죠? 가계부를 쓰는데, 가계부 말고 인생에 만약에 인생이란 장부를 쓴다라고 할 때, 회계 장부를 쓴다고 할 때 이익란이, 이익이 있을 수가 있고 손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익 칸에 있던 곳이 있어요. 바울 같으면 이 앞에
자기가 했던 거, 저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이거 전부 다 바울의 인생 장부에 이게 원래 어디 있습니까? 이익 편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쭉 적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다시 장부를 적으려고 하니까 야, 이게 이익이 아니었네 하면서 이걸 빼서 어디로 옮깁니까? 손해, 해, 로스 쪽으로 옮기는 거죠. 이걸 다 옮깁니다. 전부 다 옮깁니다. 이 칸에 뭘 남겨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남겨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8절 맨 끝에 있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뜻입니다. 얻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겨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나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자산으로 거기에다가 남겨둔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은 푼돈처럼 여긴다, 가치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바울의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이렇게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주일 예배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이나 시간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제가 봤을 때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얻은 분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뒷부분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저도 그냥 읽을 때 말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읽다 보니까 야, 이게 얼마나 깊은 말씀인가, 감사한 말씀인가. 여기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 그 뜻입니다. 능동태와 수동태가 문법에 있죠. 능동태는 내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수동태는 내가 행동을 받는 거예요. 여기 발견되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다, 누가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붙드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거 다 포기하고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발견되길 원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발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죠.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마지막 날 예수 안에 누가 있는가 찾는데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의미가 여기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망은 이거예요. 마지막 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의 선언을 받는 것, 이게 바울의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발견되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큰 비극인가. 교회 안에 있었는데 세례까지 받았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날 발견되는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산상수훈에 나타난 이 말씀이 내게도 해당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를 들을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들 안에 얼마나 많을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대충 하는 사람들,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이렇게 버림받을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는 근거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개척교인도 아니며 드린 헌금의 총액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진짜 신앙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신앙 말고, 얼굴만 보이는 신앙 말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앙, 그래서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신앙, 기도해야지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해야지 하는 신앙, 주일은 빠지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은, 예배하는 시간은 꼭 가야지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되면 그나마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발견하려고 할 때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상태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심장이고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체험한 사람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자기 의의를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살게 되는 변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거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고상합니다. 신자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뭘 얼마나 감당하고 여태 해놓은 것이 많았다고 해도 나를 감추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만 높이고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의 삶은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삶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여기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자, 이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동사 뭐겠습니까? 그냥 한번 찍어 보십시오. 중요한 동사. 국어 실력. 알고자 함. 알다. 10절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그냥 얼핏 읽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뭐 이렇게 나누고 싶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I want to know Christ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뒤에 내용들이 붙어 있는 거죠. 여기 안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교제. 아내는 남편을 압니다. 남편은 아내를 압니다. 부모는 자식을 압니다. 얘가 뭘 좋아하고 뭘 잘 먹고 성격이 어떤지 압니다. 이걸 가지고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피상적인 지식 말고 속속들이 잘 안다고 할 때 인격적인 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분과 살아있는 교제를 통한 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죽으심을 본받는 것도 모두 그리스도 자신을 아는 것의 내용이지 그것들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뭡니까?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 그 예수를 아는 것 속에 이제 부활의 권능도 포함되고 고난의 참여도, 죽음을 본받는 것도 따라가지만 근본은 무엇인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먼저 부활의 권능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2000년 전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난 한 번의 사건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현재적 능력,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지금도 부활이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사람의 육체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예수를 몰랐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나게 됐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서 고3 때 회심을 했습니다. 그때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권능이 제게 역사한 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심하는 그 자리, 그 순간, 그때가 바로 부활의 권능이 역사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 바로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고자 바울은 노력했다 하는 것이죠. 둘째로 바울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권능과 그 말씀에 보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같은 문장 안에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영광, 영광스러운 신자의 삶, 이것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영광은 뒤에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크로스가 먼저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뒤에 오는 것이요.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통과할 힘을 주는,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아는 삶은 그분의 영광만 따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고난에도 기쁘게 흔쾌히 참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영광만 주세요? 없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에도 교회를 위한 고난, 주님을 위한 고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세워가기 위한 고난과 어려움들, 이것까지 감수하고자 하는 태도와 자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을 본받음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다. 이게 10절 맨 끝에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 본받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형태를 갖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주님이 십자가 졌으니 나도 십자가 져야 되는가? 같은 형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까? 내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세상적인 욕망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신자인데 내가 이런 마음을 품어서 되겠는가? 예수 믿는 내 마음속에 이런 악한 흉악한 생각이 일어나서야 되겠는가? 그것을 죽이고 그것을 자르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자랑과 우리 자식들이 뭐 이만큼 잘했어, 우리 애들이 이만큼 이뻐, 잘났어,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런 자랑도 우리가 잘라내고 죽이는 그러한 마음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죄의 지배에 대해서도 죄가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자르고 죽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죄 죽임의 교리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죄를 죽여야 되는 것이죠. 일주일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욕망과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하고자 싶어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죠. 죄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데 우리가 몸으로 행동화하게 되면 이게 죄가 나오는 거죠. 이미 우리 마음에 일어날 때부터 죄지만은 이게 형상화되고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명백한 죄가 되는 거죠. 이것을 잘라내야 되는 거죠. 억제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일어날 때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억누르는 작업. 이것이 바로 10절 끝에 나오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우리가 그렇잖아요. 연애하다가 교제하다가 사랑이 깊어지면 결국 결혼합시다. Will you marry me? 나랑 결혼해 줄래? 그래서 결국 결혼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람 마음에 드는 걸 나도 하고 싶어지는 거죠. 나는 안 좋아하다가 좋아하게 되고, 그분이 좋아하고 잘 먹는 거 나도 먹게 되고,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그 지식이 깊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신자들도 마찬가지. 주님이 좋아하는 거, 주님이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과 같으면 다행인데 다르면 내가 내 걸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 따라 주님 따라 가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도 사람들의 인정도 내 체면도 주님 앞에서는 작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또 자존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꽤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말 뒷담화하면 듣기 싫어하고 이런 거. 저도 여전히 그런데 좀 그러면 어때? 내비두는 거지. 이러한 태도와 자세, 주님 앞에서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시간 지나면 또 밝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좀 신자답게 사는 거, 이게 바로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내려놓고 사는 거, 주님 따라 사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진정한 보물이 되시는 거,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10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나머지가 전부 다 상대화가 되는 것이죠. 절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상대적인 내 삶과 내 인생의 모든 도구들, 방편들,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남만큼 덜 가질 수도 있죠. 남만큼 몸이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죠. 자녀들이 내가 바라는 만큼 남들만큼 그렇게 뛰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고,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아니, 주님은 잘 모르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 모르면서, 성경 내용은 잘 모르면서 나머지 세상적인 것은 그렇게 부산하고 그렇게 분주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10절에서 말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예수를 알아가시겠는가? 세 번째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입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 10절은 우리가 읽었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자,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 여러분 잘 보시고 제가 이걸 가지고 공동 번역 성경을 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쉽게 써 있어. 저기 있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알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그러다가 그 결론이 무엇인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12절 보시면 12절에서 바울이 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2절 저기 나와 있네. 저기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쉬운 번역으로 새 번역 보면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바울 보세요. 바울은 아무도 올라가 보지 못했던 셋째 하늘 3층천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수십 년을 복음을 위해서 살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말합니다. 나는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목표점에 다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니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지금 목표에 다다른 게 아니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사람들의 자랑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의 고백이라 하는 것이죠. 무엇이? 신앙이.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전히 달린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이미 감옥에 갇혀서 이제 좀 있으면 순교 당할 사람인데 이 정도 됐으면 내가 할 것은 다 했고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여러분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나머지 일을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달립니다. 쉬운 번역으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달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달릴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잡은 게 아니라 누가 바울을 잡았습니까? 예수께서 바울을 잡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바울을 잡았습니다. 우리한테 적용하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여러분과 저를 잡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나에게 임하니까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바울을 붙드시니까 바울이 달리는 거예요. 그 은혜, 예수의 심장이 바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장이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가서 해야 되는데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달리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붙드신 그 손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손길, 그 부르심,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죽기까지 헌신하고 달리지 않았습니까? 새벽 무덤가에 마리아를 부르러 오신 주님, 그 음성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오늘도 달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발로 교회를 나온 것 같죠. 내가 결단해서 손들고 예수를 믿은 것 같죠.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 하는 것이죠. 바울을 예수께서 붙잡으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예수님이 붙드셨다.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이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내가 한 일이 뭔가 뒤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뒤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것은
과거의 실패, 과거에 이룬 업적을 말합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는다. 혹시 이 자리에 지난날의 어떤 실패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걸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기억, 신앙을 타협했던 순간, 저지르지 말았어야 될 어떤 죄악들, 그거 있습니까? 회개했으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돌아볼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얼마나 흉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넘기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교회를 잔해하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나니까 그것을 완전히 딱 덮어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덮어뒀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도 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혹시 과거에 실수, 실패, 잘못 있었다 그러면 회개하고 덮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끊임없이 달려갔듯이 우리도 그리 해야 됩니다.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업적, 과거의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한 거, 아무리 뛰어난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잘한 거, 어제까지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이룬 거 어제로 끝난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기억하고 내가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거, 헌물한 거 기억합니다. 계속 기억합니다. 왜 기억합니까? 자기가 30년 전에 산 거, 20년 전에 해서 바친 거 바치면 끝이에요. 헌금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면 교회에서 알아서 쓰는 거죠. 주님이 알아서 사용하시는 거죠. 내가 기억하는 것은 내 공로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언가 내가 한 걸 자꾸만 떠올리고 싶은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 한 거, 내가 해놓은 거, 내가 하고 있는 거 교인들이 좀 알아줬으면 끊임없이 그 사탄적인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끊임없이 눌러야 되는 거죠. 내가 한 게 뭐 있냐? 내가 할 수 있는 거 주님이 건강 줬으니까 하는 것이고, 내가 이만큼 배우고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말할 수 있는 힘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지, 자꾸만 그것은 내려놓고 마귀가 네가 했다, 네가 했다, 너를 드러내라, 제게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대입니다. 표대는 고대 경기장에서 결승선 너머에 세워진 표지물을 가리킵니다. 그거 띄워주십시오. 표대, 피니시 라인 써 있는 거, 아니면 무슨 뭐 트로피 같은 거, 이게 다 표대, 목표가 되는 거죠. 달리는 선수는 그 표지물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결승선까지 가야 되니까요. 뒤를 돌아보지 않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만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바울이 경주자였습니다. 신앙생활은 경주입니다. 신앙의 경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신앙생활에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표대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이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완성된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영생입니다. 영화로움입니다. 마침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표대였던 것이죠. 이것을 향하여 바울은 끊임없이 달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성도들의 칭찬, 교회들의 칭찬, 우리 선생님, 성경 많이 기록한 우리 선생님, 사진 찍으러 인터뷰합시다. 바울은 그런 걸 꿈꾸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주님의 칭찬, 이것이 바울의 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교회 나오시면서 무엇을 보고자 하십니까? 우리 교회 40년 달려오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특히 오래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눈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눈을 들어 표대를 보라고. 저 앞에 주님이 계시다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고. 앞에 계신 주님을 봐야 된다고. 성도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잘했든 못했든 내려놓고, 덮고, 잊어버리고, 회개하고, 내려놓고 앞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 40년 더 달려가야 될 우리 교회 앞, 내 인생의 앞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최고의 보물로 삼고, 표대를 예수로 삼고,
그분 나라 들어가는 것을 푯대로 삼고 그분의 칭찬과 그분 앞에 서게 될 나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최고의 종교적인 배경을 가졌지만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 생활 잘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점검해 보십시오. 주일날 교회에 오는데 나로 하여금 태클을 거는 요소가 무엇인가? 내가 뭐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이 힘든가 생각해 보시라, 점검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교회 중직자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소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초신자나 새신자가 아닙니다. 항상 오래된 신자들, 중직자들이 그런 거예요. 결국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의로움, 자랑거리 이런 것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없었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력, 교회 직분, 봉사와 헌신의 이력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력이 되지 않도록, 제가 천성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이 제 공로, 제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저는 제 영혼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은 일상 속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성경 속에서 예배당 안에서만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회심시키는 거,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그 아이가 예수를 고백하게 하는 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 됩니다. 신앙생활 뜨겁게 열심히 잘 하지 않는 아들과 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뜨겁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게 될 때 우리 가정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 능력, 또 더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는 거, 주님을 위하여 더 충성하는 거, 믿음생활 더 잘하는 권사와 장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섬기는 거, 항상 교회 섬기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 부활의 반대가 아닙니다.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구하면서 동시에 고난에 참여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한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예, 신앙생활은 기쁨도 있지만 아픔도 있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 같은 것도 누리게 되겠지만은 십자가를 지는 아픔 같은 것도, 그 고난의 극한 수렁에 빠지는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간다, 꼭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는 과거의 실패 포함된다 그랬죠. 베드로가 3번의 부인 이후에 새 출발을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이 우리를 붙잡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의 과거 때문에, 우리의 흉악한 과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 믿으면 그 과거 다 해결된 거예요. 다 끊어낸 거예요.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잘한 것도 마찬가지고 못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 와서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은 많죠. 교회 때문에, 교회 안에 흉한 일 때문에, 안 좋은 일 때문에 그 교회 안 나간다, 가난한 교인이 되는 경우 얼마나 많은가. 그 생각, 잘못된 생각이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완성된 곳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흉악한 사람이 모여서 천사화되어 가는 것이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 모두는 아직 신앙의 여정 위에 있습니다. 신앙의 정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전히 고쳐야 됩니다. 여전히 새로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완성된 사람들의 모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공과 과가 다 있습니다. 공만 있는 사람 없고 과만 있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퍼센트가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잘한 것이 한 60, 잘한 것이 70, 잘 못한 것이 40이나 30. 그럼 뭐를 봐야 됩니까?
잘한 것을 보시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장로님들도 잘한 거 좀 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권사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 좀 그분이 좀 부정한 면이 있고 뭐 한다 하더라도 잘한 거 열심히 하신 거 그런 거 봐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칭찬 공동체, 격려하는 공동체, 그렇게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 없고 부활 없이 새로운 삶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주님의 부활은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새 사람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은 그의 열정, 그의 믿음을 가두어 두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달려가노라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은 환경에 묶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달릴 수가 있고 눈물이 있어도 달릴 수 있고 여전히 부족해도 달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바울이 달리는 것은 주님이 바울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달려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달려야 되는 거죠. 여태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40년 달려오셨고 또 교회를 지킨 성도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앞으로도 그 열정 가지고 더 뜨겁게 달리셔야 됩니다. 최근에 교회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입니까? 바람직한 교회입니까? 이 지역에 꼭 있어야 될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몸을 더 담그시고 더 열심히 충성하시고 달리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목사를 위해서나 장로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아닌 거죠. 우리의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우리는 달려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백하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리는 사람으로 힘차게 달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 그러한 신자,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